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며 담대하게 전거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찬양을 드린 자들이나 또 하나님 찬양을 함께 들어 올려 드린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묶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을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주일날 교회 갈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도 적고 큰 교회도 많지 않고 성도들도 그래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가는 사람을 주일날이나 평일날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아,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구나, 나하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기뻤습니다. 큰 교회라고 그래봐야 저희 이제 군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교회가 우리 지금 있는 교회보다 작은 약 200명 정도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예배당이었고, 교인들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예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 전도 받는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도 없고, 이게 전도해도 잘 되지도 않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오다 보면 차 많이 밀렸잖아요. 교회 앞에, 특별히 큰 교회 앞에 그냥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갑니다. 교회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교회 많다고 그러잖아요. 교회가 그냥 작은 교회만 많은 게 아니라 큰 교회는, 안산에 있는 큰 교회는 다 우리 사동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고 큰 교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뭔가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옛날보다 많아졌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옛날보다 더 많아졌을까? 믿음이 좋은 교회는 더 많아졌을까? 큰 교회라고 그 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이것은 대단히 회의적인 겁니다. 여러분, 내년이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해입니다. 1919년도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5%였습니다. 지금은 약 그냥 40%, 30% 가까이 되잖아요. 1.5%의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앞장서서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었습니다. 저희 고향교회도 생각해 보면 두 젊은 집사님이 교회를 지었어요. 두 분이. 그리고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 짓느라고 빚을 져가지고 농사를 지면 쌀을 다 바로 팔아가지고 1년 내에 우리는 보리밥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빚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골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이 몇이 안 돼도 교회에 뭔 일을 한다고 하면 그냥 다 헌신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 조금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어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인은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인은 적었지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참으로 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임원이 아주 직장 생활을 능력 있게 잘했습니다. 그냥 회사 생활도 즐겁게 하고 술도 잘 먹고 그냥 너무너무 행복하게 그냥 잘 살았습니다. 능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즐기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것이 더 의미가 있고 더 복된 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사람 마음속에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누구를 전도할까 고민하다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회사의 사장님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만날 때마다 사장님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교회 사장님도 같이 갑시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이 시달리다 어느 날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임원을 불러놓고 나도 교인이야. 나도 교회 다녀. 나는 장로야, 장로. 나한테 이제 전도하지 마. 그렇게 얘기했다. 회사 생활하면서 똑같이 술 먹고 다니고 똑같이 이제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고 할 때 다 교회 안 다닐 때 사장님도 다 같이 가서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교회 가자는 말은 더더욱 안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교회도 나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교회에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점점 성장하고 깊어지고 폭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정말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우주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우주 만물을 관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인도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뭐 하늘에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그냥 어떻게 형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과거에 있었던 일, 또 현재 일어나는 일들,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 성경책 안에서 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은 틀린 불의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미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미래에까지도 다 알려주시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위해서, 박멸하기 위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성경은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연구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연구하다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로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에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들림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받을 줄로 믿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는 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으로 떨어질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그만이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급을 받고 보상을 받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이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습니다. 성경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핍박이 와도 잘 감당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박해를 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어요.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놓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장차 이 칭찬과 상급과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책망과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믿음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박해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핍박하고 꼬투리 잡아서 힘들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나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힘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잘하고 잘 한다고 해도 색안경을 끼고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색안경 안에 다 걸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래, 예수 믿으면서 그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예수님을 같이 믿는다고 하는 가족들끼리도, 가정 안에서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핍박을 받습니다. 같이 교회는 온 가족이 나오면서도 그 가족 중에 좀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너만 그렇게 별나게 예수님 믿냐? 다른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가는데 너는 맨날 새벽에 가고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 가족 간에도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을 내가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핍박하고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섬기면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본받고 참 귀한 분이다 칭찬하고 본받아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심과 또 불신앙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잘난 척은 혼자 하네,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하게 하지,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을 그냥 시기 질투심 때문에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핍박을 당할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욕하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비난을 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한다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장차 받을 하나님의 주실 상급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목사가 되려고 나름대로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군대 생활 우리가 다 하잖아요. 군대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타켓터가 돼가지고 공연히 매도 더 많이 맞고 공연히 미움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 가면 꼬투리 잡아서 또 매를 때리고, 또 술을 억지로라도 먹이려고 하고, 뭐 담배도 억지로 피우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제 안 하면 매를 맞고 고생을 하잖아요. 핍박을 받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이미 신학교를 다니다 갔기 때문에 그게 뭐 거의 뭐 당연하고 그냥 너무너무 매를 맞고 해도 마음이 기쁘지 후회하거나 뭐 그냥 이 마음이 아픈 적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있는 사람까지도 핍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믿음으로 살려면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해서는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누리게 될 영광을 알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있어도 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박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현재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잘 감당한 거지. 그거 생각하면 뭐 매 조금 맞고 욕 조금 먹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가하다 얼마나 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래도 사도들은 그것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것, 예수님 믿는 것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그 길이 당연하게 이렇게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이죠.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었다. 예수님 복음 전가하고 예수님 이름 전가하다 당하는 박해는 당연히 당해야 될 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고 그냥 행복하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천국이 이 세상보다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이 와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대반 집사님이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러죠. 6장에 보면. 서대반이 복음 전가하다 돌에 맞으면서 죽으면서 그가 죽어갈 때 그의 앞에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뻘떡 일어나셔서 자기를 향해서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서대반이 내가 지금 이제 저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힘든 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 핍박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비전이 확실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특징이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자기 기뻐하고 자기 좋은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비전을 갖는 겁니다. 목표를 갖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거기에 두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식을 앞두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주례를 부탁하면서 우리 결혼식 때는 이 찬송을 꼭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보니까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 찬양을 꼭 불러주십시오.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의 아버지가 변호사였습니다. 이 청년도 이제 법학을 다 공부하고 이제 이 법학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아내가 될 사람은 그 친정이 아버지가 외국 대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해외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외국의 아주 능통한 자매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아주 건실한 부족함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결혼해서 그들이 살고 싶은 그러한 삶은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이 세월 허송하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이 걱정스러운 미래가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믿음 좋은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희망이고 우리 한국교회의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욕먹게 하고 주님을 욕먹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로 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가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헌신적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김혜준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대학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싶은 마음이 늘 일어나서 강의 시간에마다 복음을 제시했다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듣고 있다가 나중에 자꾸 하니까 안 믿는 학생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교수님 그거 안 하게 해주십시오.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을 학장님이 불러가지고 교수를 그만두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교수직은 그만둘 수 있지만 내가 복음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명예도 없고 그냥 얼마나 교수 생활에 좋은 대우받는 삶을 삽니까? 그런데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내가 교수직은 내려놓을 수 있지만 복음 전거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나가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복음 전거하면서 고생해가지고 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든데 어느 날은 이 파키스탄에서 추운 겨울날 아주 긴 거리를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죽을 병에 걸렸던 그 병이 깨끗하게 낫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꿈이 무엇이기, 내 꿈이 무엇이고 비전이 뭔지가 분명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한평생 품고 그 비전을 위해서 달려가도 후회 없는 그런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갖고 달려갈 때,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달려갈 때 그 복음의 비전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전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3절부터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시편 기자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귀해서 그가 두 가지 마음의 작심을 하고 그 일을 행합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전 건축의 꿈을 갖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거예요.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하며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 건축할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내 아들에게 맡겨라.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자기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지어드리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고요. 두 번째로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사랑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어디에다 갚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던 자기의 원수 사울 왕의 가족을 거두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 왕이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 쫓아다니는 기간 동안에 다윗이 미친 짓도 하고 별짓 다 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도망다니는 사이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해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일이 사울 왕의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이 머비보셋은 전쟁통에 이 아이를 어린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쳐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픈 그런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혼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장애인을 자기하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는 그런 사람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갚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원수를, 가족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받은 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을 수고함으로 갚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사랑에 대한 수고가 커지는 것이죠. 그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랑의 수고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도 넌 왜 날 사랑 안 해줘? 그게 아니고 내가 사랑을 많이 해야 그 사랑의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어야 상대방이 또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많이 입으면 그 사랑, 그것을 수고로 갚아 나가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 받은 것을 깨달으면 수고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사랑을 갚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랑이 크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려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가 사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다같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사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해지기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이 땅보다 천국이 더 귀하고 좋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천국, 주님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서 계속 불탔어요. 그래도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그 뒷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안 갔는가 하면 21절 이후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유익한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니라. 23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24절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빨리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천국 가고 싶지만 천국 가지 않는 이유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회를 해야 되고 내가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봐서 믿음을 온전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이 좋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삽니까? 이 땅에 왜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이 분명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믿음,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정말로 우리가 사나 죽거나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어떤 핍박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